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을 합니다.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속보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저 또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워 왔습니다.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일부 교회, 아주 소교회만 그렇게 예배의 가운데 코로나의 방역 수칙을 안 지켰지, 수도권 전체 교회를 보면 전부 다 지켜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게 지켜왔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체 수도권과 인천을, 또 오늘부터는 전국을 이렇게 묶어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더 좋은 방법이 예를 들면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1m를 띄웠으면 2m를 띄우라,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들여보내지 않고, 또 그리고 뭡니까? 모든 안전수칙을 거리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질서를 지켜서 2m 내지 1m 간격으로 집에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금 속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 내에서 30대 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사람을 칼로 갖고 찔러 죽였다,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살인을 했다면 30대 된 한 사람이 살인을 시켰다고 해서 수도권 전체의 30대 된 사람을 살인자로 몰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살인을 했으면 살인을 하지 않도록, 살인자가 칼을 들고 올 때는 도망을 가랄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써랄지라는 안전수칙을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살인자로 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목까지 침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한두 교회가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 그렇게 세상에 비치도록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인가 잠깐 TV를 틀어서 뉴스를 봤는데, 부산에서는 이 방역 비대면 예배로 정부에서 내리니까 교계의 말하자면은 총회 이런 데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안전수칙,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 수도권에서는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 2주간 동안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나 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벌금을 물리고 감옥을 보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감옥 가는 게 두렵고 벌금 무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 예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감옥 가거나 아니면 어떤 벌금을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잘못 비춰져서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사회에, 국가에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을 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강행을 해 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행병이기 때문에 사회에 어떤 방해가 돼서는 안 되고, 사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 욕심을 가지고 드린다는 것은 사회의 지탄을 받기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혀집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 코로나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막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저 마당에 그 사거리에 우리 그 광고 현수막 거는 난이 있죠. 거기다가 우리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리스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라고 우리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은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밤잠이 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요.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농경시대 때에, 그때 당시에는 농사 짓는 일로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와서 계신다면, 설교를 한다면 아마 인터넷이나 어떤 IT 산업들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온 인류를 사랑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광된 하늘의 자리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떨고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비대면 예배가 없어진 것은 아니니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대비해서 인터넷을 발전하게 하고 어느 교회든지 쉽게, 물론 개척교회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장비나 어떤 인터넷에 이런 것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나 지금 이 시국에 우리 같은 이런 정말 중형교회 정도 되는 데서도, 아니 더 적은 교회에서도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르는 사이에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터넷 예배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마귀가 좋아하는 곳에 있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위원들은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악기를 다루고 방송을 다루고 이렇게 해야 또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예배를 잘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자기 책임을 다해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예배위원들은 꼭 명심하시고 나와주시고요. 또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또 앞으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완전 전환을 해서 오랜 세월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의지적으로 헌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너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지금 각 교회마다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명령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을 혹시 예배를 드리고서 혹시 안 하시던 분들까지도 오히려 더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가문, 축복의 자손들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밑에 하고 있습니다. 95% 정도 돌아보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이쁘게 단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저렇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교제하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헌신했던 모습들이 여러분들 피부로 와 닿는 가운데 행복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예전과 같이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고요. 우리는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감옥에 가고 벌금 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 그 인터넷 카톡에서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어떤 개척교회 상가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목사님들 큰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벌금 낼 돈도 없고 그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벌금 물고 감옥 가는 게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강행해 가다가 우리 교회가 뉴스의 어느 모 교회처럼 난다면 이 지역에서 복음이 전거되겠습니까? 저는 그 복음이 전거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서 인터넷 예배든 또 예배 이원으로 나와서 예배하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에 암흑 시대가 온 것처럼 아버지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시대가 오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들이 세상을 리드해 가는 세상 만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서 아버지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가운데 인터넷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였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리드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 듣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더 방역을 잘 지키고 더 질서를 잘 지키고 더 순종을 잘하고 더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리는, 아버지,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이 당당하고 믿음이 정말 축복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세상에, 아버지, 짤막한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배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옆에 한번 가족끼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함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뒤에 보고 예배함이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으로 하는데요,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입으로 시인했으면 삶의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천국은 입술로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려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너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우리가 겸손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교리적으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의 영적인 태도에서, 너의 마음속에서, 너의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겉모양을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얼마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간음을 했느냐, 살인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도적질을 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이 보인다 할지라도 너의 삶에서 너의 그 완벽하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거짓된 생활이요 신앙이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지만 사람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거룩해 보였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성경에는 또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신앙이 많고 기도도 잘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많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는 신앙과 전혀 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진리는 아닌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여론에 펼치고 여론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른 길을 이야기하면,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리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니까 나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고, 다수가 진리는 아니다.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의 지탄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복받고, 교회에 오면 잘되고, 교회에 오면 자유롭고 평안하다. 여러분, 잘못된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너는 정말 바른 법을 행하고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신앙생활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삶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환경이 좋다고 말을 하고 환상을 봤다고 말을 하고 신비의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분신자살을 할 만큼 사회에 헌신하고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네가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동기가 사랑이 없다면 위선이요 허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코로나19가 덮쳐왔습니다.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정부에서는 공포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하고 그를 살려주고 보내주시면서 나는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참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이웃에게 위험이 된다면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은 정부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정부의 압박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감옥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 방해되는 일이 된다면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 장소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멀리하지 마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에 철저하게 하고 기도 생활해야 하며, 예배와 기도 생활이 삶 속에 일치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곳에든지 예배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곳에서도 예배를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그가 자살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만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워 행복합니다. 영적인 것과 정신 것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물질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살 1위의 국가가 우리 국가인데, 여러분, 자살 1위의 국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부 다 뉴스를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해 가니까 막 닫은 골목에 딱 닫으려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로워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는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고 나 좋을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지켜서 인터넷 앞에 미리 준비하고 앉아서 고요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 사회에 상처를 주고 어느 한 교회가 그런다고 해서 전체 교회를 몰아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기독교가 더 솔선수범해서 더 잘 지킬 때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회에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위로하고 사회를 힘을 주고 사회를 리더해가는 지도자들, 리더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이 땅에 죽이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내가 어떤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거침돌이 된다면 그것을 즉시 거치는 것이,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교회 이단처럼,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복음의 길이 막히는 듯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회에 비치는 것이 사랑의 눈으로 비춰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사회에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계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느 한 군데 싸잡아서가 아니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그냥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종하다 보면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감격이 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난국을,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앞에 앉아 있는 것 감사합니다. 마귀 앞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숨어서라도 예배하는 것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고 교회를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장본인입니다. 저에게는 예배를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이 이웃을 위해서 와서 희생을 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히 대면 예배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2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여러분, 풍파가 덮쳐옵니다. 그러나 기도로 물리치고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신실한 신앙으로 물리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아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노면할 수 있는, 하나님께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과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졌을 때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데 갈등하다가 나중에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깊게 이어지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여러분 정부에서, 아니 어떠한 제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본당에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이렇게 좋았던 것을 몰랐습니다. 잊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에스라를 통하여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재건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건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루속히 재건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통하여 우리가 리더해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능력을 행하며 전했습니다.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이 겸손하지 않다면, 하나님처럼 자기가 세워진다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세워진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뭔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요. 나도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움을 받지요. 나도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체면은 안 망가졌죠. 나의 체면도 안 망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잘 되어가고 있지요. 나도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은연중에 이런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헌신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척하면서 내면서도 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버려질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신을 했습니다. 학문도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을 건너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을 건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산을 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태창으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얻어 맞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 말을 통하여 복음이 중단되지는 않는가? 내 행동을 통하여 복음이 차단되지는 않는가를 늘 근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나눠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막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로의 말이 나오고, 덮어주는 말이 나오고, 용기를 주는 말이 나오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나오고, 좋은 방법이 나오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먼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싸우고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장소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처럼 아주 평안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또 서로가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불편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는 안 그런 척했으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불편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느냐? 우리는 그동안 예배는 잘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예배 생활과 사회생활은 전혀 딴판인 것을 행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잘 된다, 잘 산다, 무조건 잘 된다, 예수 믿어라, 병 낫는다. 어쩌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여러분 등하시 했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가슴에 담고, 가슴에 담은 걸로만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세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면이 잘 되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거짓된 평화를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안한 것 같지만 돌아가서 미워하는 사람 그대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대로 싫어한다면 거짓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지 않았느냐,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이 일치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짓된 평화를, 교회 안에 와서 거짓된 평화를 외치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계가 이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 시대에 우리는 회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교회 와서는 또 평화를 말합니다. 나가서는 싸우고 다툽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거짓말하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속이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나도 사람인데 예배에 등하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사람인데 주일날이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밤 예배까지 꼭 드려야 하느냐?
하느냐? 일시적으로 일찍 우리 편한 대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적당히 따지고 세상으로 놀러 가면 되지 않느냐? 무의식 속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녁 예배까지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이 교회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교회의 빛으로 비춰야 하는데 어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인데 우리도 이렇게 이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린 지가 오랜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식 속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가 방해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방송에 잘못 나가면 전도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정말 수천 배 수만 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단시 모는 이 고개를 이단시 몰면서 복음이 방해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또 어느 한 개교회에서 여러분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이 복음이 방해되는 것,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전도 헌금을 들여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의 헌신 시간을 들여서 합니다. 카페에서 뭡니까? 커피 한 잔 사 먹어가면서 그 돈으로 갖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칼에 물거품 되게 아주 어렵게 만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는 신앙생활을 거쳐야 합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평안을 줬습니다. 사회가 이 모양이니 굴복하지 말고 인터넷 예배를 착실히 드리도록 온 성도가 한 사람도 인터넷 예배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세상보다 더 안전수칙을 지킨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안전수칙을 지키고, 우리는 비대면 예배도 우리는 정부에서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이웃에게 이것이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따라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 손해가 와도 자기를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규칙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버렸느냐라는 것이죠.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나를 드러낸다면, 봉사를 잘하면서도 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방해가 될 것이요, 교회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나를 드러내는 행위를 할 때는 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일이 무언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러면 인정을 받고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 신앙생활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배하려고 하느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신앙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와도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남을 섬기는 일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친구로 삼았습니다. 창녀도 친구로 삼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든지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이 민족도 이종자들도 섬기는 일을 잘 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파를 나누고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섬기는 국가, 섬기는 사회, 섬기는 교회, 섬기는 가정,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가신 길을 따라왔다고 고백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뭡니까? 버선발로 박차고 나와서 스데반아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듯이 우리도 주님의 가신 길을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길은 뭡니까? 순종하는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남편을 섬겨야 합니다.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민족을 섬겨야 합니다. 국가를 섬겨야 돼요. 늘 섬기는 자리.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들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첫 번째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품과 생활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것이 된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새로 지음을 받았느니라.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당장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당장 그만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축복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깨져 나가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겉이 깨져야 합니다. 지식이 깨져야 합니다. 내 경험이 깨져야 합니다. 내 전통이 깨져야 합니다. 내 능력이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방을 알 겁니다. 나방이 나와서 날아갈 수 있도록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겉에 그 표면을 깨 부셔야만 나와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 겉을 깨지 않고는 나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이 깨져서도 나와서 퍼드닥거리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안에서 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방이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훨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깨부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위를 깨부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깨야 합니다. 그래야 내 내면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존심도 깨기를 싫어합니다. 지위도 깨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이겨내고 깨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돈보다도 더 행복한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겉이 깨져야 속의 변화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깨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생활과 내 습관과 내 전통이 말씀에 의하여 깨질 때 내 속사람이 날아갈 수가 있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알 겁니다.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별명을 줍니다. 나와 너는 합한 자도다. 관계가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어려움이 와도 전쟁 가운데서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이웃을 배척하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이웃을 받아들이고 감싸 안겠습니까? 답은 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화려하게 하지 말고 겉이 화려하면 속도 화려하고 겉이 화려하지 아니하면 속도 화려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관계요, 생명적인 관계요. 이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잘 이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자. 하나님과 합한 다윗은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계보를 통하여 성전이 세워지고,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계보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이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어지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섬기는 자리에 앉아 있읍시다. 예배의 자리에 앉읍시다. 기도의 자리에 앉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관계가 사람을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되십시다. 순종한 사람 되십시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됩시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을 점령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